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원하고 초태성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의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기능을 하고, 코는 냄새를 맡고, 입은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귀는 듣습니다. 그리고 손은 이제 도구를 사용하게 되지요. 그리고 발은 이제 움직이는 그런 수단의 기능으로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또 삶을 사는데 유익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에 장애를 입게 되면 불편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입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손이 있다. 또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여호와의 발이 빠르다. 이렇게 하나님도 신체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신체가 뭐냐면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도대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손을 다른 쪽으로 표현하니까 능하신 손이며 강한 손이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대해서 능하신 손이고 강한 손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사건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셨느냐?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다 몰아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에서 이제 그 대사 가운데 나온 그 연극의 한 테마 중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나 그 마음의 심리를 이용을 합니다. 아주 적절하게.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을 의지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마음도 빼앗기고 정신도 빼앗겨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러분 염전 노예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안이라든지 이런 섬에 이제 지적장애자들, 또 불량자들, 노숙자들을 갖다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일평생 그 뙤약볕에서 이 소금을 만드는 일을 시킵니다. 그럼 월급을 주질 않아요. 그리고 먹을 것도 뭐 짐승이 먹는 것 같은 아주 뭐 이렇게 상한 음식들을 줍니다. 그리고 잠을 자도 이 소금밭 위에서 잠을 자요. 이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종이나 노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같으면 월급도 안 주고 형편없으면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못 나온다는 거예요. 뭐 17년 동안, 어떤 사람은 뭐 몇십 년 동안. 그 왜 못 나오나? 그 주인에게 그 마음과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게 되니까 이런 억울한 환경과 형편없는 처지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면 그 주인에게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노예와 종의 처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면 얼마든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자기들이 스스로 뭐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왜? 종의 마음,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여러분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무언가에 한번 묶여서 여러분 거기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가 죄에서 벗어났으면 그 죄가 지긋지긋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면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죄를 짓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해서는요, 그 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죄라는 것에 우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더 강한 힘이 와서 죄를 물리쳐주고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강한 손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 자유의 문제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 죄책감에서, 죄악감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죄를 벗어내지 못합니다. 죄의 옷을 벗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냥 평범한 손이 아니라 강한 손이, 권능의 손이,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앞절 12장 51절을 보니까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또 우리가 읽었던 1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9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는 손이요 인도하는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듯이 우리도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 우리를 죄의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선한 손이다. 착한 손이다. 선한 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굴곡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일곱 족속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땅을 분배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땅이 기름진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짓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의 민족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거를 우상 숭배라 그래요. 바알을 섬기고 별의별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일곱 족속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어요. 여러분 결국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마치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듯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를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빼앗기기만 했느냐? 아니,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 이제는 예루살렘에는 무너진 성벽과 그 다음에는 거지들, 그 다음에 또 병든 자들, 노약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제 정착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 70년 동안은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향 땅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노래가 유명한 리버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보니엠이라고 하는 혼성 그룹이 부른 그거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 히트곡이 됐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강가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를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그 궁정의 환관장이 돼요. 술을 빚어가지고 왕에게 술을 이제 바치는 굉장히 높은 지위의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포로된 이방인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에 여러분 고위 관리가 되면 그러면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촌 동생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형에게 보고합니다. 형님, 내가 고국 땅 예루살렘에 갔다 오니까 성은 다 무너지게 되고 황폐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그날부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를 했던지 하루는 술을 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데 왕이 그래 깜짝 놀라서 느헤미야야 무슨 일이 있냐?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냐? 무슨 문제냐? 하고 왕이 놀라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조심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살던 그 이스라엘, 내가 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나에게 기한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만 내가 다시 건축하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겨요. 그래? 그걸 갖다 오너라. 그럼 너 혼자 가서는 되겠느냐? 내가 군사도 주고 일꾼도 주고 그럼 나무도 줄 테니까 돌도 줄 테니까 빨리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오너라. 그래.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1차 포로에서 귀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 두 개는 한 권이에요. 한 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제 한 권인데 성경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왔습니다 라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병든 자들 또 그 다음에 불량자들 노약자들만 살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이 스물스물 밀려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땅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고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총독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오게끔. 와서 성전을 갖다가 다시 건축하지 못하게끔 군사들을 끌고 길목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는 그들의 방해를 뚫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서 호시탐탐 느헤미야를 암살을 하려고요. 그래 자객을 보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로 하여금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와서 그 짧은 기간에 여러 무너진 성벽이 다시 건축이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니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올 때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하는 일을 하게 됐지요. 여러분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우리가 성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 이 느헤미야와 함께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갖다 성전을 다 다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지는 잊어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에스라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학자, 지금의 말하면 교수였고, 그리고는 제사장, 성직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은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짝이 맞춰서 하나님의 성이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도 느헤미야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에스라 7장 9절에 보니까 정월 초하로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이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에스라도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은 뭐냐? 다시 돌아오는 역사, 다시 회복되는 역사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다시 회복이 되고 뭔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야만,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돌을 하나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돌을 뭐라 그래요? 에베네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거 잊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대단해서 여기에 지금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돕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지금 여기에 설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손이냐? 치료하는 손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치료하는 손이다. 여러분 인생에 흥망생쇠를 다 겪은 인물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욥일 거예요. 욥기서 1장을 보니까 욥은 동방의 부자라 그랬어요. 동방에. 근데 욥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아브라함도 살고 욥도 살았어요. 근데 욥은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동방의 부자예요. 동방의 부자. 그러니까 큰 갑부, 그 갑부를 의미하게 되지요. 근데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 욥에게는 10명의 그 자녀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도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몸에는 악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한 피부병, 오늘날 말하면 뭐 아토피 같은 그런 피부병이죠. 그 피부병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재산도 잊어버려, 자녀도 죽어버려, 자기 몸에는 건강도 잃어버려. 다 빼앗기게 된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렇게 믿음 좋다고 자랑질하더니 잘됐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요. 그러고는 아내가 짐 싸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욥에게 남은 거는 자기 몸에 질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몸이 엉망진창이었는지 그 성경에 보니까 재 가운데 욥이 앉아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도 간지러우니까.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친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여러분 이제 욥에게 위로를 하지요. 그러면서 또 비난도 합니다. 야, 너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듣고는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욥기서 5장 17절을 보게 되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추가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해요. 욥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징계로 나를 쳐서 내가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나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싸매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욥기서 4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몸도 건강해졌지만 재산도 갑절, 또 세장가를 가가지고 자식도 다시 10명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4대 자손을 받다. 성경입니다. 장수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욥이 남은 말년의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치료하는 손으로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 치료하는 손, 병을 고치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니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고쳐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문둥병,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병은 이제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문둥병을 신의 징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라 그랬어요. 왜? 고치질 못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센시 병은 치료가 안 됩니다. 약도 없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당시니까 뭐 도와줘.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문둥병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지나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부정하다. 문둥병자가 자기가 사람들한테 들어가려면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그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집어가지고 그 문둥병자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굶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 사람이 전염이 될까봐 기피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를 좀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다른 사람은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고 손을 만지려고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댔다는 거예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가 왔구나 하고 그 문둥병자의 손을 대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마자 그 몸에서 문둥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4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둥병자만 그러셨는가? 여러분 소경 거지가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대시고 손을 대시면서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보게 되니까 거의 대부분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만 하셔도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환자들이 올 때 거기 앉아 계세요. 내 기도만 할게. 그렇게 하는 거와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손을 잡아주고 그 몸을 만져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그 소록도에 그 남한저촌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고름을 빨았다는 거 아니에요.
호름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나간 자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또 예전에 그런 소식도 한번 들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께서 이제 소록도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간 자들이 살지만 내 백성이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또 영부인이 소록도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섬에서 그 격리됐던 사람인데 육지에서 사람이 오는 것도 반가운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왔다라고 하니까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록된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대통령하고 악수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대통령이 지나가면 다 악수하자 그러잖아요. 그 문둥병자도 자기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대통령 손 한번 잡아보려고 손을 내미는데 박정희 전염될까봐. 그래서 경호원들이 다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요. 그 사람이 내려가더니 그 문둥병자들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뺨을 비비고 그 대성통곡이 됐다는 거예요. 야, 대통령은 우리를 외면하지만 저 영부인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었다잖아.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 문둥병도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답니다. 전염이 되는 문둥병이 있고 전염이 안 되는 문둥병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정부에서 전염이 되는 사람들은 다 집에다가 가둬놓고 전염이 안 되는 사람만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도 상관이 없는데 이 대통령은 겁이 나니까 못 만졌지만 유경수 여사는 아마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줬다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근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 손을 대시더라는 거예요.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쳐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에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몸에 손을 대시고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 손으로 너희를 치료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손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제가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손으로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 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또 하나님의 여러분 도우시는 손이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양손에 이런 복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손에 쥐면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부터 우리 한마음께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